출애굽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제 요약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서두에 창세기의 그 내용들, 마지막 내용들, 야곱의 가족의 이주 내용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창세기 역사와 출애굽기 역사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귀절이 등장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한 400여 년 동안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제 새 왕조가 등장한 겁니다. 이 왕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8왕조가 등장했다고 그래 하던데, 그 요셉 시대에는 그 요셉이 총리를 지내고 그 후손들이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와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게 된 겁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은 이집트에서 가장 번성했던 강했던 족속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고, 그 다음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 이해합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 등장한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나오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래서 위기의식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면은 이 노인들, 아이들, 부인들 다 합하면은 뭐 통계대로 하면 한 200만 명 막 이상이 되니까, 고대 사회 2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노예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저장하고 혹은 무기를 저장하는, 국가의 재물, 재산이 되는 것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창고입니다. 창고에 해당하는 성을 짓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런 성을 지었다라는 것은 성도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다는 거죠. 엄청난 성을 짓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나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해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 민족이 번성한 거예요. 예. 애굽의 풍요로운 제국에서, 그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크게 번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태하고 풍요로움에 대한 이 그 풍요로움에 익숙한 이 민족이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이게 좋은 걸 놔두고 왜 가? 안 가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핍박을 받게 한 겁니다.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준비가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던,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계속 살 민족이 아니구나,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그걸 눈을 뜬 거죠. 첫 번째 고난이 뭐냐 하면은 강제 노동이죠. 강제 노동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 노동을, 왜 강제 노동을 시켰는가 하면은, 강제 노동을
그 14절에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제 노동을 하면은 이 남자들이 아주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은 아기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히브리 남자들이 더 건강해진 겁니다. 강해진 거예요. 강해져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았다. 우리도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이 근육이 발달돼 있습니다. 매일 그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지치고 망해버린 것이 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이 소위 다르게 하면은 매일 헬스클럽 나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돼서 강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은 뭐 말씀 나오지만은 이 산파의 도움이 없이도 아이들을 막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무조건 남자이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하지 않으면 시족을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이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이나 고난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렇습니다. 이 학대를 받으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게만 지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지 않았을. 근데 너무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거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것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창대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시작은 1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애굽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두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강대한 민족이 번성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뭐 고센 땅에서 번성하면서 애굽 전역으로 퍼졌겠죠. 퍼졌겠죠.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번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가 하는 말을 가르쳐 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산파가 나옵니다.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는데 시브라 95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이들이 애굽 왕에게 너 왜 사람 죽이지 않냐?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가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죠. 이들은 거짓말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높이 산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에게 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점점 번성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었다. 예. 그들의 집안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축복해 줬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강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인생길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쩌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롭고 슬프고 힘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세월을 견뎠다. 하나하나 견뎠다. 돌아보면은 나도 이전에 나와는 다르게 좀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탈무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계란과 같다. 그렇습니다. 삶은 계란. 예. 이 인생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에 삶으면 삶을수록 풀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체로 변하네. 단단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기억할 때 삶은 달걀을 먹는다 그럽니다. 예, 삶은 달걀. 아, 이래 흐물흐물하고 던지면 탁 깨어져서 그냥 흩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이 그 뜨거운 물에 끓여서 뜨거운 불로 끓였을 때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해서 그 자신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야곱의 12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꺾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으로 차출돼 가지고 그 국고성을 쌓고 있을 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중단되듯이 보내어졌습니다. 예,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아마도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출입하기 전에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실 인간의 삶에 그런 게 있겠죠. 그 노동하는 과정에 죽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두들겨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또 사내 남자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죽었을 겁니다. 또 남자애는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 죽였다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이 사탄은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서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죠.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런 협박을 당했지만은 절대로 이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 싶으면 거기 동참하지 않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줬다. 예.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